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의 시작 첫날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 주시는 힘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라인으로 가니까 제가 손 이렇게 하면 나와요. 마음과 뜻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오늘도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오늘도 주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연약한 부족한 하나님의 제 모습 다시 주님 앞에서 다시 주님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끊길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주님 하나님 저희들 다시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금쟁 그치고 한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각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한 주간을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걸어간 주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딴 길로 가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지은 죄를 주 앞에 고백하여 회개합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을 소유했으며 기다리지 못하여 심은 것을 뽑았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의 말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지난 시간의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낮고 겸손한 자리에서 남을 섬기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해 배웠습니다. 야곱의 장로를 통해서 출애굽의 여정을,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는 용서와 화해, 위로와 사랑을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의 시작을 알려주셨듯이 우리들도 거친 강화 같은 인생 여정에 홀로 나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앞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생명의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로 브릿지 교회 주일 예배의 문을 여시는 사라 권사님들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매주 열심히 준비하고 찬양 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5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히브리서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가? 보통 신약의 서신서들은 저자가 누구인지 이 당시에 우리 요즘 여러분들 혹시 손편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손편지 써보신 분 있으십니까? 물론 이제 뭐 축하할 일, 감사 카드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편지 있잖아. 옛날에 우리 군대 있을 때 아들이 부모님에게 편지하거나 또 그런 편지. 요즘은 거의 그런 편지를 잘 안 하죠, 그죠? 예. 그리고 하더라도 이메일이나 아니면 텍스트 이 정도로 하는데 이 당시에 편지의 형식은요. 우리는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편지를 썼을 때에 제일 먼저 수신자가 나옵니다. 누구에게, 그죠? 부모님 전상서 아니면 사랑하는 누구에게 수신자가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로부터 사랑하는 누구가 이렇게 발신자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그런데 이 당시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발신자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나 누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서신서의 특징은요.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두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이 발신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발신자가 나오지도 않고 또 수신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본론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이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사도 바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 우리 신약의 히브리서를 빼면 13 서신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의 그 문체와 그리고 히브리서의 문체를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편지를 쓸 때 자기의 어떤 그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 자기가 좋아하는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형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스타일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하고 히브리서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는 이 히브리서 저자를 사도 바울로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후보들을 거론하기는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바나바로 거론이 되는데 그런데 학자들은 이 바나바도 아닐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냥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지금은 히브리서 저자를 누구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서신을 받는 독자, 수신자는 누구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신이 시작될 때 발신자와 수신자가 이렇게 밝혀지는데 이 히브리서는 수신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히브리서라는 책 제목이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죠. 누가 받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받는 거예요. 히브리. 그러니까 히브리는 누구입니까? 히브리 민족은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사실은 이 히브리라는 말은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은 뭐냐면 강을 건너온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제일 먼저 강을 건너온 사람입니까? 히브리. 강을 건너온 사람을 히브리라고 부르는데 그 히브리 민족의 강을 건너온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모세? 모세 이전에는 뭐 히브리 사람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의 이 이란, 이라크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자기 고향을 떠나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무슨 강을 건너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오는 것이죠. 아니, 메소포타미아 강이 아니죠.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두 강을 의미하는데 유프라테스와 디그리스 강을 의미하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형성된 이 민족 출발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온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별명이 히브리라는 그런 별명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이 대상인 수신자가 누구있냐면 유대인들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복음서도 이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거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특별히 누가 같은 경우에는 누가는 마가는 베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원고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예를 들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의 주로 이제 그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사실은 전 세대를 향해서 그렇게 대상이 그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사실은 거의 신약 성경은 다 서신서 형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그 서신서를 받는 대상이 거의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고 이방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끝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은 그 초대 교회의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 혹은 복음의 역사를 기록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잖아요, 그죠?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고 로마의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고린도 전서 후서죠. 고린도도 고린도 지역에 있는 거의 대부분 이방인 성도들과 이방 교회를 위해서.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우리 새벽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대부분이 다 뭐예요? 서신서의 그 수신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볼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유대인 전체는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이 쓰여진 시기는 언제인가? 물론 이제 모든 성경이 정확한 시기가 뭐 언제 기록했다 이런 게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대충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어느 광야 어느 지점에서 그 다음에 모세의 연도를 추정해서 언제쯤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지 정확하게 언제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학자들이 적어도 AD 70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피게 되겠지만 히브리서의 이제 주된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으로서 희생 제사
제물, 이런 다양한 제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던 그 시기에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70년 이전, AD 70년 이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아마 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서의 그러면 전체 주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히브리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우리 나중에도 제가 다시 언급하겠지만 성경 전체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을 통해서도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에는 예수님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냥 그냥 암시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으면, 혹은 그 신학적인 이런 훈련이나 이 바이블 스터디나 이런 걸 통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욥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욥기를 배우면서 사실은 욥의 개인의 인생을 그 개인의 그 고난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의 고난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장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곳이 어디냐면 신약 성경이죠. 그 신약 성경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장 뭐예요? 가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현실적으로 신랄한 부정적인 의미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장 잘 이렇게 드러낸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공적 생애를 사셨던 그 주님의 현실적으로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드러낸 거라고 이렇게 보면, 그 외에 신약 성경 중에서 복음서 외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드러내는 성경이 어디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는 히브리서가 아닌가.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삶 전체를 다양하게 이렇게 보여준다고 한다고 하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 사역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임의 동시에 또 그분 자신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것을 강조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좀 더 확장하면,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사람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사람 대제사장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뭘 붙이냐면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사람 대제사장은요 다 제한적이에요. 시간이 되면 그 일을 그만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 대제사장의 사역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단번에 드려진 그 십자가의 그 희생 제물이 한 번 드려졌지만, 그러나 효력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람 대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진 그 제사는 뭐예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1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 또 다시 뭐예요?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십자가에 드려지셨지만 그러나 그 효력이 영원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러면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되냐면 히브리서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조금 확장을 하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사람 대제사장하고 구분을 해야 되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효력, 그 영원한 효력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죄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여러분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예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천사와 비교하고 그다음에 모세와 비교하고 또 사람 대제사장들, 제사장들과 비교하고 그리고 제사와 제물과 비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그 비교의 대상들보다 가장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는 전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뭔가?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위대하신 모든 것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런데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으로 이제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아까 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교는 유대교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유대교라고 할 때 이 유대교는요 로마로부터 승인을 받은 소위 말해서 정식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스가 기록될 당시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기독교는 아직 로마 정부로부터 뭐랄까요? 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언제 인정을 받습니까? 콘스탄틴 대제. 아니, 사실 콘스탄틴 대제 그렇죠. 콘스탄틴 대제 그 AD 313년인가 313년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때 이제 기독교도 로마의 종교의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몇십 년이 지나서 이제 로마는 다른 종교는 다 버리고 기독교를 국교화한다라는 이런 이제 선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로만 카톨릭, 이 카톨릭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카톨릭하고 틀립니다. 그 당시의 카톨릭은요, 유니버셜, 유일한 종교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타락한 이 로만 카톨릭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고 종교개혁의 운동은 사실은 마틴 루터에 의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되는데 사실은 그 훨씬 이전 100수십 년 전에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로만 카톨릭 앞에서 종교개혁을 이루지를 못하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쌓이고 누구에게 와서 탁 터집니까? 마틴 루터에 의해서 1517년 10월 31일 그때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개신교, 오늘 우리로 얘기하는 개신교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당시 이 성경 신약 성경 기록될 당시 그리고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는 기독교는요 이교로 남아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그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고 특별히 유대교,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거죠. 그 사도행전에 그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받는 그 장면들이 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내가 뭐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베너핏이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의 피가 뭐 4분의 1 조금이라도 섞이면 그게 유전적으로 그게 되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혜택을 받잖아요. 그죠? 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혜택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박해를 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이런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어디로 다시 들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기독교를 버리고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보다 모세보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어떤 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런 마음으로 뭘 쓴 거예요?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이제 간단한 개요고요. 개요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앞에 주르륵 나오면서 뭐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 우리 새벽 예배 할 때 이렇게 보았잖아요.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우상의 특징은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우상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상은 헛것이다, 바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그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지금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요, 사제를 통해서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휴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브릿지 교회 성도들은 다른 데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을 여러분 지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이 말씀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인터넷, 유튜브 이런 데 들어가면 그냥 막 쏟아지죠, 말씀이. 말씀이 쏟아지는데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저 말씀, 아무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물론 제 말씀이 유일한 하나님 말씀이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브릿지 교회 공동체로 있다면 공식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옛적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옛적에라는 것은 오래전에 오랜 옛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구약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사실은 선지자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대리자를 세우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는 대리자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그 구약에서는 처음에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지자들을 세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 옛적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 39권인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또 다양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주제는 뭐냐면 주제는 결국 뭐예요?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들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들을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출발이 어디였다고요? 우리 창세기 마지막 정리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 그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처음 복음입니다.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 여자의 후손이 결국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 그 예언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인용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서 이 너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서 이 성경은 제가 늘 얘기하죠.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다가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을 때 그 성경은 다 뭘 가리킨다고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죠. 구약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기초에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에 기초해서 가르쳤습니까? 구약 성경을 기초해서 가르쳤습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사도들 시대에도 여러분 그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는 편지글이나 아니면 그런 형식으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 최종 확인이 되냐면 AD 4세기경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성경에 이르기를, 이 말씀은 다 무슨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경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러분 바리새인들, 이 율법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을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연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 그것을 연구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이 1절의 표현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아들에 관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이 말씀, 예언이나 이 하나님의 계시는 제가 예수에 대한 그 계시가 뭐예요? 숨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출애굽기를 읽으면 이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의 사건, 열 재앙, 홍해 바다 갈라지고 이런 사건은 선명하게 들어오지만 그 안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계시가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2절을 보십시오.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사실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점점 그 계시가 커지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고요?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한 것이 결국은 뭐냐면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전체 내용의 핵심은. 그런데 그 아들이 왔습니다.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죠.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이적들, 말씀들, 그걸 얘기할까요? 그런 것들은요, 다 배경이에요, 배경. 무엇을 위한 배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위한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서를 읽어가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제 어린 유아기 시절은 뭐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시고 뭐 그렇게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게,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 위를 걸으시면서 나는 물 위를 걷는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의 목적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인간 구원인데, 그 인간 구원의 길은 뭐 외에는 없다?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더 수준 높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에게 더 이상 다른 표적 보여주고 싶지 않다. 무슨 표적 외에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요나의 표적이 결국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지고 원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잖아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는 거예요. 그게 며칠 있었어요? 3일 있었잖아요. 그 큰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스올이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3일을 상징적으로. 그런데 그 스올의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할 때에 물고기가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육지로 내뱉잖아요. 그걸 뭐예요? 부활로 우리는 이해하죠. 이 요나의 표적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으시고 무기를 걷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최종적으로 하시는 최종 계시는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최고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이 스크린 공사하고 나서 제일 좋은 게 십자가 선명하게 드러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거나 이렇게 강대상에 서면 우리 여러분 나가실 때만 여러분들은 보지만 저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스테인드 글라스가 저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그전에는 우리 스크린 때문에 그게 딱 막아 놓았거든요. 이번에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바울 선교회 주관으로. 바울 선교회 주관했나? 네. 하여튼 여러분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하늘은 아니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한번 쳐다보시고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면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물론 이 십자가가 우상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누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그 은혜로 이렇게 체험받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인 이 아들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2절 다시 2절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을 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만물을 지었다라는 이런 의미가 1차적인 의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까? 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 그런데 죄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타락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우리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를 회복해 하기 위해서 아들로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붙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상속자가 된다는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을 삼으셨고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 또 설명하냐면 3절에서는 이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3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도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동등된 분으로 이렇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할 때 하나님이 좀 더 높으신 분, 예수님은 조금 하나님보다 좀 덜하신 분, 부족하신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본질상의 차이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의 새끼를 뭐라고 불러요? 개의 새끼를 물론 강아지라고 이렇게 부르겠지만 그러나 개의 새끼도 개예요, 개.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가 새끼를 2번 낳았어요. 4마리씩 8마리를 낳았어요. 저희 집에 오면요 고양이 천지가 아니라 그 8마리를 다 그래도 분양을 다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고양이 저기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무료로 수술해 주는데 가서 이제 중성화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는데 고양이가 만약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고양이 새끼를 뭐라고 불러요? 키튼. 고양이는 캣이라고 부르고
키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고양이 새끼도 뭐예요? 결국은 고양이. 여러분, 사람의 아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아들도 결국 뭐예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본질상에 전혀 차이가 없는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예수님을 영광의 하나님의 광채, 영광의 광채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이 본질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형상이라는 이 단어는 그 본질, 본체를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본체가 여기 있고 이 본체를 본따서 만든 것을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본체와 형상을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체와 이 본체의 형상은 뭐예요? 동일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신데 그 본체의 뭐라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동일한 속성, 하나님의 이 본질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방의 그 우상들은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형상화해서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이방의 우상들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뭐라고,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뭘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으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8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예수님이 우리 곁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볼 수 없지만, 그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뭐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장,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았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빌립이 우리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 자기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런 뜻이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물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시는 일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3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 예수님께서 크게 하시는 일을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3절, 다시 3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하고 계신다고요?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질서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만물을 놓으실 때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놓을까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그 이 능력의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딱 붙들고 계시는데, 그런데 재림에 오셔서 뭐 하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신 이 세상을 놓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늘과 땅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를 이루시는 것이죠. 신천, 신지를 줄여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천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주님이 완성하시는 그 모습을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 이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이 좋은 이걸 신천지 이단이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신천지를 이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 신지, 신천지는요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혹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박 목사가 신천지 얘기를 혹시 신천지 아닌가? 여러분, 신천지라는 이 용어는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잘못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또 하나,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우리는 다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이 증인이란 이 말도 너무너무 좋은 말인데 여호와의 증인 때문에 우리가 잘 못 쓰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마지막에 신천신지를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이 창세 이후로 주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지진이 일어나고 또 쓰나미가 오고 그다음에 막 홍수가 오고 이런 거는 왜 그럴까? 물론 뭐 이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있지만, 이걸 이제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을 보내는 것 아닌가,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 붙들고 계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이 만물을 놓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때가 주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들 대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고, 이거는 뭐예요? 주님 재림 때까지 계속 있는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3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이 일을 어디에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죠. 히브리스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현재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앉아 있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던 일을 다 끝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하다가 피곤하면 잠깐 이렇게 앉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은 어디에서 하셨던 일입니까? 이 땅에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일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십자가의 6번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영어로 하면 it is done, it is finished. 헬라어로 이거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완성하셨다.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들에 관한 것이죠. 구약 성경 전체가 아들에 관한 것이고 그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로 말씀하신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온 인류의 죄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드러난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 예식을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228장 1절, 2절 부르면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만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성찬 예식은 마지막까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예식입니다. 떡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그래서 한 공동체 된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 성찬에 우리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세례 받은 자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참여를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또 세례 받을 그 교육을 해서 세례 이후에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신 주님이 그 모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상징을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함께하며 주님의 몸에 주님의 피에 참여합니다.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됨을 확인하는 자리 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면서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떡을 받으면서 주님의 그 몸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또 식후에 예수께서 잔을 드시고 축사하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피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에 참여하며 한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교회로 모여 예배하지만 이제 예배 이후에 교회로 흩어져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것을 기억하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붙들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200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또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3절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또 주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또 넘어지고 또 실패의 자리로 나아갔음을 또한 시인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필요하고 이 예배의 자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줄 믿고 오늘도 한 주간 삶의 그 자리에서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또 교회가 꼭 해야 할 그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이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제가 중간에 놓친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좋으시죠?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또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 우리 목장대항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기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 목장대항으로 하는 것은 우리 올해 새로운 목장이 이렇게 편성이 됐잖아요. 원래 예수 찬양 잔치를 할까 하다가 우리 21세기 건강이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이 화두인데 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건강도 도모하고 사실은 그거보다도 목장이 또 잘 세워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 좋지만 저도 괜찮습니다. 목장이 잘 세워지기를 좀 같이 여러분 그런 기대로 또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클볼은 뭐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계속 너무 더워서 우리 스케줄 나중에 이제 또 나오면 그렇게 또 광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수요 캠퍼스 전도가 이제 되고 이번 주는 칼풀리입니다. 현장에 가시는 분 또 그렇지 않고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씨 뿌리는 자입니다. 씨 뿌리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로 모여 교회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존재의 목적이라고 믿고 이 일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팔 단기 선교 우리 10월 이제 첫 주 주일 예배 끝나고 그날 저녁에 이제 출발해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텐데 이제 지난주 우리 준비 모임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4번 정도 남아 있는데 7시 30분으로 광고가 됐는데요. 6시 30분에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7시부터 한 8시 반, 9시까지 그렇게 준비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뭐 5분인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목장으로 광고가 나간 줄 아는데 여러분 혹시 저금통 다 안 차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가져오시면 또 우리 네팔 선교 그리고 또 우리 데카테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되지는 않았는데 어제 저희가 그 데카테 우리 1일 BBS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요즘은 이 국경 통과가요, 제가 보니까 한 3, 40분이면 통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교회 7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때 제일 일찍 도착한 것 같아요. 보통 한 8시, 8시 반, 늦게는 10시, 11시 이렇게 도착했는데 잘 그렇게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그 지금 교육관 건축이요. 그 교육관 왜요? 누가 광고 길게 한다고 누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교육관 아니고 진짜 그냥 본당 건물 옆에 이제 하여튼 올려가는 건물인데요. 지난번 4월 달인가 방문했을 때는 2층까지 올렸는데 이번엔 3층까지 올렸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층, 2층, 3층 목적이 있습니다. 1층은 우리 그 Children Ministry, 그 아동부 사역을 위해서 1층은 사용하고 2층은 게스트룸으로 사용하고 3층이 중요합니다. 3층이요. 라디오 스테이션 그리고 오피스로 쓴다는 거예요. 라디오 스테이션은 뭐냐면 이제 그 지역 인근의 방송, 복음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너무 놀라워요. 우리 교회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 귀한 사역을 비전을 품고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이제 9월 중에 그 목사님하고 그 통역하는 우리 이반이라는 그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 두 사람이 미국을 방문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인가 와서 마지막 제가 혹시 여러분들 그 단기 선교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교회와 연결된 것은 우리 루빈 목사님 통해서인데 루빈 목사님이 약 한 20 몇 년 전에 그 친구 세 가정이 그 교회와 컨택이 돼서 그 본당 건물을 건축할 때 루빈 목사님과 그 두 친구 가정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건축을 도와주고 상당히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그 전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만 그 교회 건물이 그렇게 잘 올라왔고요. 그리고 루빈 목사님이 7년 그 필리핀 선교사로 가셨다가 이제 벌써 이제 돌아오신 지가 뭐 10몇 년이 되죠. 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2년 전, 2, 3년 전에 멕시코 그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루빈 목사님을 통해서 컨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 현지인 목사님이 노르베르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도와주셨던 그분들 방문하고 뭐 교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시는데 마지막 토요일 날은 우리 루빈 목사님 댁에서 지내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아마 9월 21일인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방문하신다고 지금 스케줄이 그렇게 어제 가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루빈 목사님도 모르셨는데 이제 비자를 받을 거다라는 얘기인지 받았다라는 얘기인지 제가 정확하게 아직 확인. 루빈 목사님도 제가 물어보니까 아직 계획인데 받았는지 아직 안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방문하게 되면 그때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기대를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건축헌금을 또 전달하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리사이클링하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 그 야드 세일하고 성도님들의 사랑을 모아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을 전달했습니다. 500불씩 1,500불을 지금 전달했는데요. 그 건물이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형편에서는 열심히 지금 세우고 있고 나중에 이제 그게 잘 세워지면 또 아이들과 또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과 브릿지 교회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